오늘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큐티책 갖고 계신 분들은 지난 주일자 본문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사무엘하 13장 우리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논과 압살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특별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욕망과 야망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욕망에 삼키워진 자 암논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3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자, 이 구절을 겉으로 보면 암논의 소위 상사병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병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런 표면적인 내용에 우리가 좀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다말 때문에 병이 난 이유는 사무엘하 13장을 쭉 보면 다말을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늘 2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묵상을 하는데 이 말이 그렇게 저에게는 좀 꽂혔어요. 2절에 보시면 그는 처녀이므로 그 다음 말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자, 암논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문제였다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무엇을 이 암논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암논은 다윗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이 왕위를 계승할 소위 1순위예요. 왕세자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첫째 아들 암논이 물론 이 손가락 안 아픈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깨물어서 안 아픈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들 셋인데 첫째라는 그 말 속에 왠지 모를 좀 든든함, 부모로서 좀 그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든든함, 뭔가 좀 듬직함, 그 마음이 조금 더 쏠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 다윗에게도 다윗이 암논에게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암논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왕자로 살아오면서 오늘 2절에 나오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거절하지 않는 한 아마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법, 소위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는 한 암논이 왕자로서 왕세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일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암논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마음껏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암논에게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좀 우리가 계속 좀 붙잡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진짜 많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설교 준비했거든요. 근데 피드백을 들어보면 제 기대만큼 별로였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 허다하게 많습니다. 제 딴에는 우리 아이들 열심히 이렇게 키웠죠. 그리고 또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들 세준이만 해도 이제 완전 사춘기거든요. 외식하러 가자고 해도 나는 안 가. 집에 오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물으면 네, 아니요, 끝. 단답형으로 끝. 때로는 온갖 짜증을 대면서 엄마에게 대들기도 하고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태양빛에도 친구들과 나가서 축구하고 돌아요. 땀 뻘뻘 흘려서 와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가서 샤워를 해라. 좀 씻어라. 씻어. 땀 냄새 난다. 지 기분에 내키면 씻고 지 기준에 별로 찝찝하지 않으면 안 씻고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너무나 기쁘고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쫄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허다하게 많고, 또한 그러한 과정을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도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빨리 인정하고 내가 그런 존재다 라는 것에서부터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면 되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암논의 삶 가운데 아마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다윗을 보십시오. 암논은 언제 태어났냐면 아버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때가 아닙니다. 암논이 언제 태어났냐면 아버지 다윗이 물론 반쪽짜리였지만 먼저 헤브론에서 남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때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무엘할 말씀을 계속 큐티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승승장구예요. 승승장구. 싸웠다 하면 이겨요. 온갖 힘이 다윗의 삶 속에 막 붓기 시작합니다. 나라도 더 견고해집니다. 정치, 군대, 경제 말할 것 없이 그냥 나라가 든든해집니다. 자, 그러한 아버지를 보면서 암논은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암논에게 있어서는 승승장구, 암논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면 성공, 암논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한 상이, 이미지가 자신에게도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죠.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좌절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어요. 다윗은 물론 온갖 세월을 다 겪어왔지만 아들이 보기에 모르는 거죠. 물론 아버지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이야기로 듣는 거와 우리들의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 암논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이미지가 자신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투영이 되면서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암논에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고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딱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 마지막 보세요.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이해되셔야 돼요. 단지 겉으로 보이는 상사병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의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본인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지만 내가 순종해야 될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남의 떡이 더 크고 좋게 보이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선악과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기준이 바뀌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딱 변질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딱 먹자마자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암울함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암논의 문제는 상사병이 아닙니다. 다말을 향한 사랑을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욕망이었고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정복욕이었죠.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 상대방의 행복, 그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는 거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의 웃음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으로 오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게 부모 사랑이에요. 하지만 가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가짜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암논은 가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누구를 이용하느냐? 먼저 아버지 다윗을 속입니다.
아픈 척 꾀병을 피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죠. 속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고 한번 이렇게 신상털기 하면 뭐 웬만한 걸 다 나오는 이 시대에는 좀 어려울다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문제들은요,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임이 주는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 그렇게 속이는 자 스스로가 점점 자기 자신을 더욱더 과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 할 때는 본인 마음이 쫄립니다. 야,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한두 번이 먹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라? 이거 되네? 이 마음이 딱 들죠. 그리고 그 마음이 딱 들면서 소위 간땡이가 부어져가지고 점점 더 대담하기 시작하죠.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큰 범죄를 저질러요. 자, 지금 암논이 이러한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버지 다윗을 꾀병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에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을 와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자, 아버지가 명령을 하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따라야죠. 그래서 이복 형제이자 첫째 오빠였던 이 암논의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아프다고 하니 뒤에 구절을 보시면 종들에게 안 시키고요, 본인이 직접 과자를 굽습니다. 반죽을 합니다. 과자를 구워서 먹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암논의 목적은 다말이 구워주는 과자를 먹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암논의 목적은 다말을 범하고자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아버지 다윗을 속였는데도 이게 발각되지 않고 먹히니까 이미 이제 이 암논의 마음에 이제 소위 간땡이가 이제 부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자신의 본색을 드러나는데 그게 11절입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자,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암논의 그릇된 자기 욕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진짜 사랑은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은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짜 사랑의 모범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죠. 하지만 지금 암논의 이 이야기는 사랑이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일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암논은 자기 욕망에 삼키워진 자로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암논에게 다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자, 다말이 지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빠의 이러한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러한 행동은 뭐예요? 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안 된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안 된다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소위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죠?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와 함께 살고 싶으면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으면 아버지 다윗이 허락해 주지 않겠느냐.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의 진짜 문제는
다말을 향한 진짜 문제가 다말을 향한 사랑이었다면, 또한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애틋함,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었다면 암논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지금 암논의 진짜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다윗을 속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다말을 불러들여 막무가내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암논의 진짜 문제는 뭐냐? 다말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자기 욕망.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면 되지. 라는 소위 정복욕이었어요. 정복욕. 이게 암논의 진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푸냐면 14절, 15절로 가보시죠.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관계가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또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나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것을 지금 전혀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생각하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14절 마지막 단어, 한 단어,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억지로. 본인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억지로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했다. 이 해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폭력이죠. 이것은 온갖 모멸이고 수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처요 아픔이 지금 이 암논의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한편으로는 이 억지로라는 말에 있어서 또 다른 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서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억지로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양면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그동안 꿈꾸어왔던 것, 그리고 나의 욕망 가운데 너무나 매력적인 것, 그런데 이것이 뭔가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는 억지로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부정의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요.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원했던 건데 이게 자꾸 막혀. 그럴 때 우리는 억지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구레네 사람 이 시몬처럼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에게 있어서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물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을 좀 생각을 하면서 순종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은 것,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떠난 이야기 말고요. 그 신앙 안에서 대부분 보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대부분 꺾는 일이 억지로로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그 억지로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한편으로는 소위 그릇이 커진다고 하나요?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더 많은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분명한 나의 모난 점을 깎아내고 다듬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그 억지로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항상 좀 균형 잡혀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이 억지로는 자기 욕망의 과시였어요. 힘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힘이 있다 보니 억지로라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왜 그랬느냐? 첫째, 암논은 자기 욕망에 삼키워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러한 암논을 보면서 결론을 어떻게 대부분 냅니까? 이렇게 내겠죠. 자, 암논처럼 자기 욕망에 삼키워진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도덕 윤리적인 부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를 꼭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3장을 읽고 있는 네가 바로 암논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암논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인간의 욕망에 삼키워진 자로 얼마든지 살고 있고 살 수도 있고 또한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억지로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니? 라고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금 되묻게 되죠. 그러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지셔야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 청하건대 왕께 말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내 손에 잡히지 않고요, 소위 내 말빨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될 때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통제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함을 믿고 맡기는 신뢰의 문제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가 주님 앞에 묻고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압살롬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기 야망의 눈먼자 압살롬,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20절로 가보시죠.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다말은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여동생이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으로 말미암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자, 이 일이 우리의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장 경찰에 고발해야죠. 그리고 법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죄의 대가를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가족이 이러한 아픔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압살롬을 잘 보세요. 20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압살롬이 지금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이게 어떻게 자기 친오빠가, 배다른 오빠도 아니고 자기 친오빠가 지금 근친상간을 했는데 미친지 어떻게 잠잠히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22절도 가보세요.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하지를 않아요. 미워하는데 말하지 않아. 이 마음이 뭘까요? 이 마음이. 여러분, 압살롬이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그리고 미워하는데 그 잘잘못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무엇보다도 동생의 성폭행 사건이 남들이 알아봤자 좋은 일이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다말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위 이 다윗 왕가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는, 뭐야 도대체 쟤네들은 저 왕실이 뭐 저 모양 저 꼴이냐? 뭐 분명히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백성들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은 여하튼 잠잠하라라는 거죠. 지금은 잠잠하라.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21절을 보세요. 21절. 다윗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는 누구나 다 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죠? 화는 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결혼시켜서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성폭행범으로 법정에 넣어서 그게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하든지, 아니 뭔가 뭐 잘잘못을 시비를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어요. 자, 여하튼 이 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과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사이에서 미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또한 별일 없는 한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1순위자 암논에 대해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반대하고 대항할 명분을 가진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성폭행 사건이. 자, 그리고 나서 암논의 성폭행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흘렀습니다. 23절로 가보시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 이스라엘 풍습에 양털 깎는 일은요, 손님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는 아주 기분 좋은, 아주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역시 이 좋은 날에 아버지 다윗과 또한 형제들을 다 초대합니다. 여러분 23절로 27절까지를 보면 매 구절마다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청하여 또는 간청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23절 맨 뒤에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 24절도 중반으로 한번 보세요.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25절로 중반으로 가보세요.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26절도 보세요.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그리고 마지막 27절 보시면 압살롬이 간청하매. 자, 이렇게 5번이나 청하다 또는 간청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쓰면서 이 잔칫날에 다 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압살롬의 의도가 뭔지를 알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잔치를 말하지만 실상은 잔치의 기쁨이 아니라 복수의 칼날이었죠. 복수의 칼날. 압살롬은 이미 암논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지금 23절로 27절까지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간청하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 돼. 그런데 나에게는 힘이 없어. 그럴 때 간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은 이루어야겠고 무릎 꿇는 거죠. 간청하는 거죠. 좀 와달라고, 좀 해달라고. 그게 지금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이 진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딱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힘이 없을 때는 간청해요. 무릎 딱 꿇고.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나에게 힘이 있어. 어떻게 하느냐? 명령을 해요. 그게 28절, 29절이에요. 자, 28절, 29절 읽으면서 명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꼭 체크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명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명령합니까? 자신의 종들보다는 지금 압살롬이 힘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나에게 힘이 없어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아직까지 간청이 많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떤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나의 마음속에는 어김없이 명령조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간청하느냐 명령하느냐 그 모습을 오히려 거꾸로 반추해 보면서 나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스스로 좀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간청하느냐 명령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저의 포인트는 13절 하반절이에요. 이제 왕께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왕께 말하라. 이게 오늘 사무엘하 13장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죠. 왕이 누구신데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피의 값을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눈에 보이는 다윗도 아니었고요. 그 왕위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자 하는 암논과 압살롬도 아니었고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죠. 그 왕에게 물어보아야 하겠건만 압살롬은 힘이 없다는 생각하에 간청하였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2년 전 여동생 다말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암논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자신의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청하고 또 청하는 간청이 있었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암논 죽여! 명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논을 살해하는 이 일 역시 암논이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다말을 성폭행했던 사건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암논을 죽이는 것, 이것은 다말의 복수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 알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일은 결국 뭐냐? 사무엘하 15장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결국 왕위를 빼앗고자 하는 자신의 야망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야망에 눈먼 자였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자신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자, 자신의 야망에 눈이 먼 압살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이 없을 때는 간청했고 힘이 있을 때는 명령했죠. 하지만 그 간청과 명령의 결과는 뭐였냐? 승리자가 아니라 도망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만 2년이라는 시간 속에 앞서 우리 홍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윗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암논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에 자복하며 회개했다라는 그 돌이킴의 사건들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 사무엘하 성경 기자는 그 일을 반드시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퉁 하면서 지나가요, 그냥.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록할 만한 사건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압살롬의 결과는 뭐냐? 승리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삼키워진 자 암논, 자신의 야망에 눈이 먼 자 압살롬. 이러한 모습은 단지 암논에게만 또한 압살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무엘하 13장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욕망과 야망에 줄타기를 합니다. 여기에 온통 빠져들어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하 13장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는 세상의 모습. 근데 이게 바로 욕망과 야망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서로 죽고 죽이는 암울함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여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어찌할 수 없는 일 앞에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묻고 믿는 신뢰의 문제로 그 문제를 변환시키셔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왜냐? 그 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억지로라는 그러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13절에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청하며 왕께 말하며 묻고 믿고 그리함으로 통제 대상으로 자꾸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오메실교회가 제가 잡는다고 되겠습니까?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잡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통제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께 묻고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뒤따라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